진정한 복 가운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주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말하는 중이죠. 12 아들 가운데 10명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2명이 남았습니다. 이 2사람은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 낳은 2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먼저 죽은 후에 야곱이 이 2 아들을 가장 아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끝에서 막내이기도 했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그 라헬이 먼저 죽었고 그런 가운데 야곱에게 가장 그 마음에 아끼고 사랑하는 2 아들이었습니다. 이 2사람에 대한 예언을 오늘 살펴보는데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한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가지만 무성한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그 나무의 가지를 뜻하는 것이죠. 번성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가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이 되는 장면이죠. 요셉에게도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의 가지 같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의 가지 같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도 복되고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샘 곁에 비옥한 땅에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 왜 복된가? 그 원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이미 주어진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복이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 왜 가능했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샘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그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같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복되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죠.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로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지만 자기의 주인이 되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모든 종들과 보디발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 보디발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감옥에서도 그 간수가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관리하는 책임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이후로도 이런 복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요셉 자손만 이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셉에게 이런 복이 약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같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샘 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여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가장 복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모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그러한 우리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죠. 주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모든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게 된 것, 그것은 다 열매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며 살게 된 것, 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다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22절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열매 맺는 그 복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가지를 뻗치고 뻗어가고 열매를 계속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어떻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만 표현하시지 않았고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는 약속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을 전하는 자, 복이 임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고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이 임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뻗어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주인 노릇을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주님 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붙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것은 놓을 수 없어. 이것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내가 붙드는 게 무엇인가? 또는 내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내 마음과 관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제일 하고 싶어 하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많이 쓰고 또 시간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많이 쓰는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시간은 내가 아낌없이 쓰는가? 내가 어디에는 돈을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우선을 두는지, 그게 바로 내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야 내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가?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가치관이 우리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달라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식물도 우짜라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하고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잔디도 깎아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습관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그런 내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님을 더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늦게 자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습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가치관을 정리하고 습관을 정리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계속해서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래야 안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정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활을 겨누고 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었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었고 또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고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옥살이 하게 된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거짓말로 고소했기 때문이었죠. 그것도 바로 활을 겨누어서 쏘는 것 같은 그런 화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은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혹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유혹은 쏘는 화살이고 우리를 쏘아 맞추려고 날아오는 우리가 피해야 할 공격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 죄짓게 하는 모든 유혹은 공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죄의 공격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이런 화살 같은 이런 공격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활을 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게 많은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활을
더 굳세게 하셨습니다. 더 강하게 하셔서 요셉의 활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그 답답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을 잡아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활을 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 우리나라 전통 활 국궁을 취미로 하는 분이 얘기를 해주던데, 그 국궁 활을 당기는 것이 그게 보통 힘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간다고, 전신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활 당길 힘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 취미는 이제 못 하겠다고 하던데, 그만큼 활을 당긴다는 거, 많은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활을 당기는데 요셉의 힘만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요셉의 손을 잡고 그 같이 그 활을 당겨주시는 장면,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의 활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기를 예언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건축을 한다면 연약한 집안 위에 연약한 기초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안반층 위에 기초를 깊이 내려서 건물을 세운다면 안전하게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고층 건물을 세울 때에 깊이 기초를 파서 그 단단한 집안층까지 기초를 깊이 내려서 건물을 세워야 안전하게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반석.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석은 피난처를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바위 위에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반석은 높은 바위 위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바위 틈에 동굴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다윗도 이런 바위 속 동굴에 피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확실히 보호받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앞에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야곱도 목자였지만 하나님도 목자같이 야곱을 돌보셨고 조상들을 돌보셨고 온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전능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기도 했고 요셉의 고백도 되었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고난이 전혀 없지는 않았듯이 오히려 많은 고난도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게 분명한데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열매인 것이죠. 그러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나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서 견뎌내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서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활을 당긴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활을 당긴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당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공격과 또 범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능히 피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도 요셉의 자손이고 므낫세 지파도 요셉의 자손이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셉의 후손으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이 또 그렇게 또 이루어진 것이죠. 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요셉의 후손이 되는 여선지자 드보라도 사사기에 나오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또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 말고도 므낫세 지파에 또 기드온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도 또 사사 입다를 통해서도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과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떤 아들들에게보다 많은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지금 요셉에게 향해서 말하는 거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했는데 요셉도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 무엇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그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슬과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꼭 필요했던 것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바로 지하수와 샘과 우물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물을 공급하시는 복. 바로 이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무엇입니까? 자손을 낳고 기르고 번성하게 하는 복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복.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복을 위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자로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듯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돼서 영적으로 자라나며 영적으로 강해지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 또 땅에서도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6절에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자기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축복을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에서에게는 더 할 축복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금 다른 아들들 10명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물론 그 가운데에는 축복보다는 책망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11번째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도 아직도 축복할 것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11번째로 축복하는 요셉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축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보다 더 나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 받을 은혜가 이제 줄어들어서 조금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계속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할 때 뛰어난 자로 여기 쓰여 있는 히브리어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나시린을 얘기할 때 그 나시린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나시린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뜻했듯이 요셉이 바로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이러한 복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 자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복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야곱이 요셉과 함께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가리켜서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늑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기 생각대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늑대에 비유해서 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바로 베냐민 개인이 아니라 그 베냐민의 후손, 그 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베냐민 지파가 거칠고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로 살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사시대 에훗이라는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왼손잡이였는데 담대하게 모압 왕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 승리하고 사사로 활약했고 또 베냐민 지파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이 됐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주변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공을 세웠죠. 그리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훗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베냐민 지파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 전에는 어쩌면 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이 예언처럼 물어뜯는 늑대라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랄까봐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자로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7절도 보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은혜를 나누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죠. 베냐민에게까지 이제 12 아들들에 대한 12 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 주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12 지파마다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특징도 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못 바꾸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열매 맺게 하고 계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요셉에게 그랬듯 야곱에게 그랬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이겨내야 될 위기가 있고 또 날아오는 화살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니 꺾이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대로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고 가치관을 정리하시고 또 습관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나에게 진정한 복과 구원과 생명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